지난주에 우체국 앞에서 바쁘게 어디론가 길을 가시는 한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꾹뻑 인사를 했더니 쳐다보십니다. 저 영산구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를 많이 쳐다보시면서 바쁜데 왜 잡냐? 바쁜데 왜 잡느냐? 이런 표정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어르신 예수 믿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이 저한테 한 문장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믿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믿죠. 저희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막 빨리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르신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가시는 그 어르신 뒤에다가 인사를 꾹뻑하면서 어르신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헤어졌습니다. 내내 그 말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누군 줄 알아야 믿죠 라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곱씹고 곱씹어 보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면서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한 지 30주년이나 됐어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은데 벌써 30주년이네요. 나도 그렇다오. 여러분, 결혼 30주년을 맞이한 부부가 산책을 하면서 나누고 있는 대화입니다. 사랑해서 함께 결혼해서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 조금 당신을 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시간에 되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오랜 시간 만남을 통해, 교제를 통해, 사귐을 통해 조금씩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제 당신을 제가 조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피조물인 사람이 천지 만물의 대주제가 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너무나 광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죠 라는 이 말은 맞는 말이면서도 여러분 틀린 말이더라는 거죠.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갑니까? 상대방에게 누군가가 저를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름이요 홍길동이에요. 이 사람은 저 왕복 사람입니다. 어디서 공부했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똑소리 나게 잘합니다. 이렇게 저를 상대방에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소개를 듣고 어렴풋이 제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서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만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개받았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깊게, 더 많이, 더 자세하게 점점 알아가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주홍 같은 죄인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주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몸짓고 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한 번 올라오고 두 번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1%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가 소개받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 1% 느끼게 되죠. 근데 여러분, 만남이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그 1%가 2%가 되고 10%가 되고 20%가 되고 50%가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받았던 그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전도 가방을 들고 건빵 가방을 들고 호떡 가방을 들고 거리로 나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면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제는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느낌이 깊어지고 체험이 깊어지고 영적인 교통함이 여러분 깊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소망하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상포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알 것 같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 넓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 높아져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는 사람을 붙잡아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복음의 증인들로 우리 영상포의 모든 가족들이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미래가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와 귀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부와 귀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높이심과 낮추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세우심과 비우심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승리와 실패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형통함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찍이 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6절에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 툭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즐거움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내가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지요.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너가 생명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근데 청년이 또 말합니다. 어떤 말씀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어떤 계명을 지키면 되겠습니까? 18절, 19절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지라. 그때 청년이 그 말을 딱 받아들고 하는 얘기가, 선생이여, 내가 이것들을 지키나이다. 내가 이것들을 지킨다이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청년은 바리새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율법을 적은 것들을 차고 다니면서 길을 가면서도 율법을 읽고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한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던 자들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기도 시간이 딱 되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곳이 시장이든지 그것이 논이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구분하지 아니하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선생이여, 내가 이것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청년은 바로 바리새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완벽하게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마음이 즐겁지 않나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나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쁨이, 그런 마음 만족감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이 그 청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씀을 툭 하고 뱉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그랬더니 21절인가요?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의 보좌가, 하늘의 보물이 그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22절 이 청년의 반응을 좀 보세요.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그는 다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이 청년의 문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안고 있는 동일한 문제입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뭐예요? 이 청년의 문제는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둘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주인을 섬기고 하나의 주인을 모시고 그 하나의 주인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하나의 주인이 연주하는 대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주인이 둘이었다는 거죠. 주인이 둘이요.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셨던 거예요. 그때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두 주인은 하나님과 재물이었고 하나님과 세상이었고 하나님과 명예였고 하나님과 욕심이었어요. 이 두 주인을 그는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럴 때는 이쪽에 저럴 때는 저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주인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삶 속에서는 자기가 주인이고 재물이 주인이고 욕심이 주인이고 탐심이 주인이고 명예가 주인이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주인은 하나여야 된다. 하나여야 된다.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이 청년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 청년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없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둘이기 때문에. 왜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주인이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두 주인,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내 마음에 근심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염려가 밀려와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만 거예요. 그 청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주인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의 주인은 무엇이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고 예수님의 나의 삶을 연주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언제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볼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영산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면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앉으시도록.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재물과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내 안에 주인 노릇하고 있다면 그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에게 다시 돌려드려야 되고, 돌려드려야 되고, 어떤 명예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었다면 그 명예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그 주인의 자리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받아갑니다.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합시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합시다.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디서나 평안할 수 있어요. 왜 줄 아십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면 걱정시가 찾아와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염려가 내 안에 찾아와가지고, 내가 주인이면 두려움이 불안함이 내 안에 찾아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없거든요. 내가 그걸 이겨낼 만한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늘 염려, 늘 걱정, 늘 불안함, 늘 두려움에 붙잡혀 살아가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우리 영혼은 평안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길을 여실 것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걱정이 많으세요.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내일 기대가 되세요? 진짜로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사람은요, 내일이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마.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언약을 이루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인정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기대가 됩니다. 내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 내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서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왕명을 공포를 합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오거든 모든 고관 대작들과 모든 백성들과 언어를 아는 자들은 왕의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왕명이 공포가 됐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앞다투어 왕의 신상 앞에 나가서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잡혔습니다. 끌려갔습니다. 묻습니다. 너희는 왕명을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왕 앞에 왕의 신상 앞에 너희는 절하지 않았느냐? 이유가 뭐냐?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때 얘기하죠.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자는 불목불 속에 던진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요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죠. 그래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나 보자. 그리고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명하여 풀무불을 뜨겁게 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안에 던져버린 거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3장 25절에 세 사람을 던졌으나 네 사람이 불꽃 가운데 다니는데 분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 안에는 몇 사람이 다닌다고요? 네 사람이 다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성령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에 그들을 건져내니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겉옷에 빛깔도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불에 거슬린 냄새도 그들에게 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오늘 저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침 저희 집이 갈치 한 토막 꽂는데 온 집이 갈치 그 한 토막 그 연기에 아마 제 몸에 갈치 냄새가 배어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방에서 음식만 조리해도 그 냄새가 옷 속에 스며들어요. 피부 속에 스며들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그 평소보다 뜨거운 7배나 뜨거운 불꽃불 속에 던졌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그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그 말씀 그대로 주인 되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주인을 이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의 탁월한 지혜를 높이 씁니다. 120도를 다스리는 총리로 세웠습니다. 이방인의 포로인 다니엘에게 애굽의 이 바벨론의 120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힌 겁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많지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의 포로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이방인의 포로의 말을 지시를 받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략을 세우고 술책을 꾸미기를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술책을 꾸며내기를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고하거나 말하거나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 고하거나 말하기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왕 앞에 가서 도장을 받아 그리고는 그 왕의 의의를 찍은 그 말을 온 도에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알았습니다. 왕의 의인이 찍혔고 그리고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한다든지 무엇인가를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잡혀갔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아, 무슨 일이냐? 너는 알지 못했느냐? 알았나이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들었나이다. 너는 어찌하여 왕 외에 다른 이에게 너는 구하였느냐? 그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명이 이미 공포되었기에 돌이킬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도 함께 하십니다.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사자의 발톱을 무디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천사가 다니엘을 지키십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님을 금하여 섬길 수 없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욥기 1장입니다. 동방의 사람 욥에게 시련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10자녀들이 한자리에서 식사하다가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서 온몸이 골마 터지기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건강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삼중고의 고난의 시련이 그에게 불어왔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을 만난 욥이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욥기 42절에 욥에게 갑절이나 도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상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하나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상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아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주인인 것 같아요. 그래, 교회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지 다짐해요. 근데 세상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실패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까?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비결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비결은 바로 1도의 법칙입니다. 받아합니다. 1도의 법칙. 다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다시. 1도의 법칙. 자, 1도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쉬워요. 네. 여러분, 전 세계가 여러분 우주의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장차 도래해야 될 우주의 시대를 준비하려고 막 인공위성을 막 쏘아 올리잖아요. 나라마다 쏘아 올리잖아요. 저희 나라에 저희도 공에서 나로를 쏘아 올리잖아요. 나라마다 이게 바로 위성의 시대, 우주의 시대를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성을 쏘아 올리는 거 보셨어요?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위성을 쏘아 올릴 때 어떻게 쏘아 올린가를 이제부터 잘 보십시오. 위성이 불을 품고 쫙 올라갑니다. 막 되게 올라가죠. 근데 여러분, 한참 올라가다가 위성이 멈칫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위성이 1도를 착 하고 바꿉니다. 이게 1도의 법칙이에요. 1도의 법칙.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잠깐 멈칫하던 1도를 착 바꿉니다.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다가 잠깐 멈춰서 착 바꿉니다. 이게 1도의 법칙이에요. 왜 여러분 1도를 바꾼 줄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성과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이성에게 메모리가 돼 있는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 착 가다가 1도씩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1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1도의 법칙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워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요. 띵동,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문자가 왔어요.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병원은 어디 병원 몇 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문자가 딱 온 거예요. 그럼 하루 종일 일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자리에 누웠어요. 문자가 딱 왔어요. 갈까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시잖아요. 그때 1도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1도의 법칙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오늘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이게 1도의 법칙이에요.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한 번만 가자. 오늘만 가자. 이게 1도의 법칙. 장례식이 다 끝났어요. 며칠이 지났는데 띵동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또 문자가 또 왔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때 1도의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받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오늘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이게 여러분 1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날은 냅두고 오늘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도 말고 한 번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도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오늘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이게 1도의 법칙이에요. 이 1도의 법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면 바쁘시죠? 주일이면 얼마나 바빠요? 한 주간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주일이면 해야 될 일도 많고 빨래도 많고 여러분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친구들에게 전화도 와요. 어이 뭐한가? 등산 가세? 뭐한가? 낚시 가세? 뭐한가? 우리 단풍 구경 가세? 주일이면 이렇게 친구들이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딱 1도의 법칙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등산은 다음 주에. 따라서 하세요. 등산은 다음 주에. 결혼식은 다음 주에. 단풍 구경은 다음 주에. 받아합니다. 오늘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이게 1도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이 됐어요.
친구가 전화가 어이 지난주에 자네가 그랬지? 다음 주에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 일도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 등산은 다음 주에 한 번만 가자. 오늘만 가자. 그리고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번 하나 가지 마세요.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고민의 순간, 선택의 순간이 닥쳐오면 오늘만 가자, 한 번만 가자. 여러분 이게 일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식당에 그랬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식당 문에가 이렇게 써 있어요. 내일 오시면 국밥을 공짜로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그분들이 야 내일 오면 국밥을 공짜로 준다네? 그리고 돌아갔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이 되자 그 문구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왔어요. 국밥을 맛있게 먹은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 내일 오면 국밥을 공짜로 준다고 써놨더만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말합니다. 내일 오시면 국밥을 공짜로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돈을 내고 갔어요. 내일 오면 공짜로 준다네? 그럼 그 다음날 또 온 거예요. 국밥을 또 먹었어요. 사장님이 돈을 또 달라는 거예요. 사장님, 아니 내일 오면 국밥을 공짜로 준다며요. 내일 오시면 공짜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집에서 공짜 국밥 얻어먹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일 오시면 국밥을 공짜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가자, 한 번만 가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오늘만 하자, 한 번만 하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한 번만 하자, 오늘만 하자. 여러분 이것만 승리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연주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이번 한 주간도 은혜의 강가를 거니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